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주 쉬운 내용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영적인 신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어린아이 때부터 보더라도 우리가 이성이 자라고 나이를 먹어가고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성경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도 아주 새롭고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앞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니다가 에베소에서 긴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열심히 2차 선교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항구 도시인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속상한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서신을 1차로 보냈어요. 그래서 1차로 프로스 코린투스 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로 서신을 보냈는데 그 2차 서신을 보내기까지 왜 디도를 보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나 궁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지경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했던 그 잘못된 행위를 다 벗어던지고 너무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AD 약 5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인생의 그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아직은 끝날이 다가오지 않죠.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 아주 인생의 사역의 말년인데 그거보다도 한 10여 년을 남겨두고는 열심히 사도 바울은 왕성하게 세계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아픔을 주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돌아오면 부모들은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속을 썩이라는 것은 아니죠. 속을 썩이지 않는 자녀도 부모는 사랑하게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 그런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것도 많이 나누고 싶어 한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는 많이 담겨 있어요. 자, 그 중에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어린아이들 인생관이 뭐냐 그러면 인생관이 뭐예요? 이렇게 묻죠. 그러다가 조금 알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인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고난도 많이 받고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여기게 돼요. 두 가지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집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의 몸 속에 있는 집으로 우리 몸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우리 육체도 유한해요.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참된 나가 되는 내 영혼은 불멸하는데 이 불멸하는 영혼이 어디로
향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땅에서 고통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 이 땅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희망도 없어. 그래서 오늘날에는 죽음의 영이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자살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살을 부추기는 악한 귀신, 악한 사탄의 영이 온 인류를 덮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해당 안 되지만 스위스나 이런 북유럽에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면 죄가 아니다. 그리고 자살을 돕는, 자살 조력하는 것. 우리는 자살 조력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약을 해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을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자는 약. 그래서 프로포폴을 투입하고 또 그게 지나치면 마약을 하게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꾸 이렇게 몸속에 넣으려고 그래요. 고통의 순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순간을 잠시 피하려고 그런 잘못된 불법적인 투약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인생의 나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고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며 이 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고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지 않아서 죽음의 공포를 갖고 두려워서 마귀한테, 귀신한테 벌벌벌 떨면서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벌벌벌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굴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잠시 고통을 겪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재판도 굳게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유한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아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이, 또 다른 삶이 펼쳐지는데 그때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 놓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부인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으로 보는데 이 죽음의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박탈됩니다. 그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든가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순서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 자녀가 있는 집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자녀들이 맞이의 그 심리 상태, 둘째의 심리 상태, 셋째의 심리 상태, 그래서 그 대가족 제도에서의 각자의 몇 째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도 많이 영향을 줘요. 근데 요즘은 둘 낳기도 어려워요. 셋은 쉽지 않아요. 둘만 낳아도 그나마 나은데 요즘은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우리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뭐 둘밖에 없고 작은 자녀라 하더라도 적은 가정이라 해도 자녀가 그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하게 너무 자기를 막 유약하게만 키우는 거예요. 온실 속의 하초로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 이 사춘기 청소년들 보면 너무나 유약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되 사랑으로 양육하되
어려운 환경에도 겪어질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부모가 다 챙겨주면 안 되는 거고 때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잘 극복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자녀를 더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소망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무리 심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에이 모르겠다 이 땅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크리스찬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살을 해서는 안 되고 자살의 영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하면 아예 굶어 죽을 생각하고 밥을 굶으세요. 금식을 하세요. 금식 3일, 5일, 일주일만 하면요. 눈이 동그래지고 그냥 살고 싶은 의지와 열망이 막 생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애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 순간을 잘 모면할 때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조만간 곧 이 땅에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거로 기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금방 오실 거야. 금방 오실 거야. 지금 우리가 종말 이 땅이 말세하면서도 종말의 시계가 뭐 자정을 가리킨다고 막 뉴스에 나와도 에이 설마 아직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금방 곧 임박하게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죽어도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내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믿음을 갖게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탄식하며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 특히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를 몇 번을 맞고 그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조만간에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음으로써 죽고 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가운데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바로 육체의 몸이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혀지기를 바란 거예요. 자, 여러분, 신비로운 건데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지구가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올라가요? 그거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공중에서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때 준비된 자녀들을, 준비된 신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살아서 심지어 신령한 체험을 했잖아요. 3층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고 즉각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겪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고 지금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 영원한 천국, 기쁨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 주어진 삶을, 맡겨주신 사명을 쟁기를 잡고 열심히 자신의 사명의 밭을 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리 오너라 하면은 그냥 딱 놓고 우리는 주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하고 뭐 책을 쓰랴 뭐를 하랴 지금 저도 지금 온갖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직책이 많아지고 짐이 더 많아져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냐? 아니에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발표하지 못한 시만 해도 몇천 편이에요. 그 책으로 시집을 묶으면 몇십 권이 나올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 그냥 처박아 뒀어요. 소설도 그냥 단편 소설집부터 낼 게 많아요. 또 지금 이 자별금지법과 연관되는 이러한 전 세계 피시주의에 관한 책을 또 쓰는 것도 이만큼 써놨어요. 심지어 개론이라고 대학 교재라고 하는 것까지도 지금 600페이지 정도 분량 중에 400페이지 써놨어요. 제가 뭐 마무리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공부하려면 끝이 없고 자료를 찾으려면 끝이 없는 거. 그리고 또 순간순간 제가 토론으로 또 발제로 강사로 초청받으면 또 거기에 관해서 또 자료를 또 찾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맡겨주신 영혼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공부 잘하는 데더라, 교회 나오니까 축복받는 데더라, 교회 나오니까 평생에 어떻게 된 데더라. 공부만 잘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배운 지식을 공부한 내용을 전문 지식을 갖고 악을 행하는 도구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부르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어떡하냐? 내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예요?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있으면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는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의 옷,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그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러운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짐승의 피로 더러운 죄가 씻겨지지만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속죄 양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벗은 상태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혼인잔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되 정말로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서 제가 설명한 내용과 이어지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자기도 원치 않는 고난이 정말 끔찍한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적인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에이 이 세상 포기해야지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을 우리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육체의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형틀에서 생명이 끊기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에이 인생을 끝내지 나도 몰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탄식하듯이 바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육신의 장막 벗어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신령한 의의 옷,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영생체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덧입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완전히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면 갑갑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세상에 나름대로 다 명예욕이 있어요.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 목회하는 동기들이나 동료들을 보면 저 목사님은 나랑 같이 공부했는데 왜 저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담임하지?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생명에게 삼킨 바가 돼버리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또 나중에 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수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있고 암투병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가 만약 암투병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난치병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절망에 빠지고 새까매지고 샛노래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눈앞이 캄캄할 때 빛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지고 희망이 발견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세계에서 걸쳐 있어요. 하나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고 육신의 몸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은 항상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중심이 그곳으로 얹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다고 허투루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게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을 승리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장차 또 이루게 하시고, 또 임박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나를 새로운 육체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하늘의 장막으로 덧입혀지고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생명에 삼킨 바 되게 되는데, 그것을 보증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님을 주신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일으키는 조력자가 되고 도우미가 되고 우리에게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보증이 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보증을 받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담대한 거예요. 잠시 누구든지 힘들 때는 어려웠고 낙심이 될 땐 잠시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계속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잠시 어려워도 벗어나게 하시고 또 다음 상황이 힘들어도 또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예비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계속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그냥 몸으로만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는 같은 공간에, 하나님의 시각에선 다 같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일하게 공중에서 재림하신 그 예수님과 한 공간에 3차원의 세계에 머물지 않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안다고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그 경험이 도대체 뭔가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돼. 아유, 저건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지. 아유, 저건 베드로니까 저렇지. 아유, 저건 목사님이니까 저렇지. 아유, 저 사람은 은사를 받았으니까 저렇지. 아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그런 소망과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동일하진 않더라도 그런 것을 간접 경험이나마 하게 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처박혀서 성경만 보고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남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도대체 천국 하나님 안 보여주실 거예요. 천국.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으로 끝자락만 보여주셔. 입구만. 예배 다 끝나는 중에 회중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축도 끝나고 다 그냥 찬송하는데 눈앞에 아기 천사들이 쫙 들어가는 천국문이 열리는 걸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더 보여주면 이상할까 봐 안 보여주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거
더 소망하면 더 많이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까지 보여주면 제가 이 땅을 일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그거밖에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예수님 성화를 보면 그런데 뭐 이상하게 남들은 뭐 예수님도 보고 천국도 갔다 왔다는데 자, 저는 상당히 신령한 은혜를 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환상으로 딱 기도하는 중에 어둠 가운데 딱 사진이 하나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아케미안이라는 화가가 한 그 사진이 있어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 홈페이지에 본 그 사진 그거를 프린트해갖고 그 책에 있는 거를 오려갖고 오랫동안 액자에 넣었다가 빛이 약간 바래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무섭다고 되는데 저는 그 사진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항상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소망하면 그 소망하는 것도 응답을 주셔요.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게임에만 중독이 돼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아. 이 목사님처럼 사모하는 애들도 없어요. 요즘 보면. 안 돼요. 게임에 마귀가 그냥 덮어갖고 우리 눈을 홀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세상의 것에 게임에 보면 다 흉악한 얼굴이 나오고 마귀 귀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게임에 중독해서 핸드폰만 갖고 가다 빠져요. 이제 앞으로 이 안경이 나온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눈으로 보는 눈과 이 안경 속에서 작동되는 그 사이버 세계가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현대 첨단 기술이 우리를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점점 이 기술 테크놀로지를 장악한 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잘못된 세상의 문제, 사회 문제도 비판하고 열심히 우리는 시민활동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 땅에서 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직장에서나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마해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다 좋아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은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를, 스포츠 하는 사람은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올림픽에 메달도 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차원이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 제가 아침에 같이 예배 전에 부른 은혜의 찬양 있죠? 은혜 찬양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또 가수로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유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자유를 보면 너무나 껍질 속에서 나는 몰랐네 그러면서 경쾌하게 부르는 그 자유 찬양, 제가 그 찬양도 우리가 함께 나중에 은혜 나누길 바라요. 세상에서는 다 애절한 마음, 막 슬픔의 이별의 노래, 이것도 애틋할 때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애통함으로 카타르시스는 잠시 될지라도 진정한 자유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죽음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이 있든가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을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갈림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목숨을 버리고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택하고 천국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껍데기로만 신앙생활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 와서 형식으로 신용으로 신앙생활하는 척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영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사역하면서 많이 알려지고 존경을 받았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개척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때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결실을 연륜이 쌓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게 되고 사도 바울 밑으로 들어와서 문화생이 되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도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자신이 누려지는 것이 많고 알려지는 것이 많고 유명해지는 것이 많고 자기도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올라선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던 그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싶어요. 다만 저한테 맡겨진 어린 영혼들 또는 맡겨주신 자녀들 아직 성장이 안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를 돌보라고 맡겨주면 그때까지는 생명을 유지할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떠나고 싶은데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만 끝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 저한테 맡겨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명을 가진 자들은 그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이 땅을 떠날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 같은 믿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고 제가 훈련하고 제가 정리하고 많이 쌓아놓은 그 축적된 좋은 자산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깝게 여길 거라고 봐요. 이걸 나눠주고 다 전수해주고 제가 떠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까지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으로 믿지만 언제든지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면 저를 부르시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항상 갖추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내 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식탐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예욕을 추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명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품욕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지면요 방 가득 명품으로 다 채워도 그것이 안 채워져요. 욕망이 안 채워져요. 그러면 그 명품으로 방 하나를 다 채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정말로 그 방 하나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석을 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또 유명한 선수들은 스포츠카를 탐해요. 자동차 하나가 30억, 50억씩 가요. 그거 여러 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해? 이제 비행기를 갖고 요트를 가져요. 그것도 넘으면 이제 유람선을 가져요. 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얻게 돼요. 차도 하찮아. 내가 원하는 비행기, 그거 뭐 다른 거 경로 필요 없어. 등록하고서 원하는 대로 공항에서 공항으로 다 해서 그냥 바로바로 이동하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갖게 되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데 자, 여러분, 이 욕망의 끝까지 취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 모든 소유가 헛되고 하찮다는 것을 아시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소유는 감사한 거예요. 그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게 진짜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속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눈을 뜨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잠시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가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도 바울의 신앙관은 뭐예요? 마지막에는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하나님과 만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봐도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죽었던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인생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도 고난을 겪더라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상급을 주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까지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심판대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복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불사르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본받기를 바라며 더욱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유한한 것이고 이 땅에 잠시 겪는 고통과 고난도 유한한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영원한 천국이 우리 곁에 있고 다가올 천국이 재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단지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 들고 실족하여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